하나님이 하실 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성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우리 같은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얼마 정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돌봄이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 오게 되죠. 사실 이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이제 어른인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 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거든 사실. 그렇죠? 배고프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짜증내고 또 부모님이 다 들어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죠? 또 어른이 돼서도 그렇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숙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밖에 모르던 어린아이, 어른이 돼서도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성숙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 모습이라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철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단순히 사람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란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봄에 꽃이 피어서 어느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가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일이 1초마다 무언가를 거기다 붙이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쭉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와 같이 신앙도 바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듯이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바로 이 자라는 영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운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세상의 지혜를 더 자랑하고 있는 죄된 인간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말하면 철없는 교회죠. 철들지 않는 교회. 또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일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와 또 어떤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말 이해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올가닉이에요, 올가닉. 오리지널.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올가닉. 뭡니까? 건강한 모습. 원래 본질적인 모습.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그래서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건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하나님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또 견책하고 격려하고 또 호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설명되고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찐 애정이 잘 드러나 있죠.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고 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그러니까 분위기에 묻어가는 것 또한 있습니다. 말하자면 멈춰버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뭐예요? 철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왜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초보 때 그 기억을 하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 씹어 생길 수 있도록 설명은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에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어린아이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죠. 혼자 둬도, 예를 들자면 혼자 둬도 무인도에 갖다 놔도 성숙한 사람들은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러나 그게 준비되지 않은 철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오늘의 포커스는 성숙해 간다, 잘한다의 의미를 사람이 자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린 시절보다 지금 키가 컸어요. 키가 크는 과정에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컸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눈을 떴더니 이만큼 커 있는 거지. 즉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성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헛된 그 지혜와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는 딱딱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없어서 우유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영적으로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신세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 응애 태어난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건강하게 자라야 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될 수 없듯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듯 영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의 그 기준을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막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좀 더 넓은 아량과 관점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반면에 시기와 분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이 평화는 또 평강은 화합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반대로 사랑과 이 화평과 평화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새롭게 받게 된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성품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사람의 습성을 쫓는 것은 여전히 신앙적으로 미숙아와도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분쟁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린아이가 단순히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그 성향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오류를 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나 또 경제적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좋은 의견들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확실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그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맨날 뭐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가 문제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벌써 이 온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강팍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해도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숙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이루었을 때 그 기쁘다는 그 의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씨앗처럼 비유해서 심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게 뭡니까? 물을 아무 때나 줍니까? 예?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하셨는데 여기에 꽂을 때는 이 원래 재료가 있지만은 이 재료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먼저입니까? 재료가 먼저입니까? 재료가 먼저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물이 말라버리면 죽죠.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리될 수는 없어요. 맞죠?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유기적 연합이에요. 건강한. 근데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재료가 먼저다, 물이 먼저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복음이라는 의미가 구원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 구원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죠? 나눔을 하면서 무럭무럭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재료고 거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을 주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열심히 준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못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잘한다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보는 거고 그냥 물만 본 거죠. 그러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만 똑똑한 척을 하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자라야 된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실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이 다가온다 이거죠. 왜? 뭐가 빠졌으니까. 안 자라니까.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잘하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방법을 써서 잘하게 하려도 이건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자꾸 사람이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생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일, 이것을 잊고 살아갈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아멘.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심었고 아볼라라는 사람은 물을 줬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심는 파와 물 주는 파로 지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그분들이 황당하죠. 고린도 교회 분들이. 야, 저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지도 모르는 거죠. 왜? 나이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아이 같은 개념이죠. 겉모양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도록 하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만,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교회를 마치 어떻게 보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세운 거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아니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둘 다 어떻게 그걸 갈라놓고 떨어뜨려놔요? 뭘 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라서.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올가니, 가장 중요한 본질, 유기적인 측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 그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그 책무를 감당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도대체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당신들은 뭐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너무 지금 목숨 걸어요. 도리어 쓸데없는 에너지가 거기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그 순간이 오면 지쳐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잘못된 신앙관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게으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잘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충분히 다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뭐 제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구불만 올라와서
여전히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게 밖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은 명확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진짜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 하나님을 붙여줬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줬대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남이 할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내게 맡긴 일을 깨닫고 명확히 알고 순종해서 실행해 나가야지.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계속 나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일이 곧 하나님의 하실 일일수록 우리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심고 물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무슨 일이 생겨요?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왔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에도 비춰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사람의 그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괴롭다, 뭐 두렵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잘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걸 내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그것이 더 명확해질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믿음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봐요. 야,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온통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구주 되시는 예수를 보냈다. 왜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즉 자유하다는 것이 곧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왜? 세상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오는 얘기예요. 세상은 너를 잘하게 할 수 없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맞죠? 그러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복음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나 기도에 대한 물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잘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너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히 예수님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위에다 여러분 마음을 올려놓아서는 안 돼. 생각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도 이미 놓여진 예수님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의 교만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성숙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성숙을 이루시는 거다. 즉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숙하듯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만큼만 성숙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자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 어떤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를 자연은 순응합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곧 성숙한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기를 순간순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는 기뻐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실하게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